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강력한 시련의 때에 강한 영적 은혜를 받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성경 인물들이 다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요, 그 시련의 때예요.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예요. 물론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지만,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참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도 생기고요, 또 문제도 생기고 또 시련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렇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되거든요. 또 시험이 오면은 예배가 멀어지게 돼요. 또 주의 종들과 멀어지게 되는데, 멀어지려고 했을 때 더 일부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렇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위기의 때를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시련이 와도 여러분, 인생이 잘못하면 방황이 와버리고요, 큰 실패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서운 거죠.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무조건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시련의 때를 들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을 때예요.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의 때예요. 그때 쓰여진 말씀이 성경에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다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당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왜냐하면 내 나라가 멸망은 당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두고 뭐 뺨도 맞고 뭐 비난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근데 그 시련의 때에 에레미야는 더 큰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에레미야서를 썼고 에레미야 애가서를 쓰게 돼요. 에스겔은 에레미야보다는 조금 후대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돼요. 그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일단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화가 나 있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왜 바벨론 포로로 내가 이렇게 잡혀와 있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 이 반응이, 사람들 다 거기에 속이고 있고 다 에스겔을 막 이렇게 멸시하는 눈으로만 바라보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에스겔 역시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반응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겔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환상이 많다는, 환상, 말씀 중에서 이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그 여러 환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환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골짜기에는 사람의 뼈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근데 뼈의 상태가 말라 있고 막 비틀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생명의 흔적이 없는 그런 뼈의 상태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뼈처럼 심이 말라 있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생명의 흔적이 없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그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주방에 식기세척기를 쓰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런 말 들어요. 근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저 집에 제가 주로 설거지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설거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식기세척기를 그거 쓴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져, 뭐 그럴 리가 있어. 그리고 뭐 저희들은 뭐 아예 그 생각도 안 했어요.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목사님, 요즘에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나왔는데 집에서 로봇 청소를 쓰면은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근데 그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저 집에서 그냥 그 청소기 이게 있잖아요. 청소기 그냥 이렇게 밀고 또 이렇게 걸레 이렇게 해서 그냥 밀면 되지, 뭐 그 로봇 청소를 쓴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겠어? 그게 뭐 대단해? 저도 뭐 아무 그런 꾸미는 생각 안 하고, 또 어떤 분이 최근에는 요즘 목사님 요즘 세탁기를 쓰는데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있대요. 그걸 쓰면은 삶의 질이 또 엄청 높아진대요. 저희도 뭐 세탁기 쓰고 그냥 그거 건조대 이렇게 널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도 불편함이 없고, 뭐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뭐 그걸 쓴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이 저희 집 이렇게 사택을 이렇게 구해 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선택을 잘해 주셔가지고 좋은 사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더니 거기에 이제 뭐 생각지도 안 했죠. 근데 옵션에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있어요. 로봇 청소기가 요즘 청소를 다 하고 있어요. 또 식기세척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옵션으로. 저 생각도 안 했어요. 설거지에 많을 때는 식기세척기에다 넣어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청소를 해요. 근데 세탁기는 이제 옵션이 없어요. 근데 딸 찬스로 딸이 세탁기와 이렇게 건조기 일체형을 이렇게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가? 근데 이제 뷰도 정말 좋아요. 뷰도 이렇게 있으면 강해 보이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제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야, 이게 마른 뼈와 같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외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갖춰줬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눈에 자꾸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저에게, 야, 너의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외적인 건 좋아졌을지라도 너 잘못하면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영혼,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저에게 이렇게 막 좀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의 상태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태예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외적 환경이 다 좋아졌다고 해서, 갖춰졌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럼 내 영혼이 그러면 그만큼 풍성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외적인 모습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 정말 내 영혼은 그것이 어떤 그런 좋은 집이든 또는 좋은 옷이든
그런 좋은 그런 어떤 도구가, 그런 장치들이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몇 군데 안 돼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질문을 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자신감이 없다는 대답이에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감이 없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또 하와를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질문의 의도가 뭔가 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이 뼈들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아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또 하와에게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혼내라는 그런 질문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질문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도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겠다는 의도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면 그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어떤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8년째 오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대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고 나서 하신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막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막 기대감이 있고, 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그런 막 소망이 막 넘쳐요. 근데 또 한 10년, 20년 또 교회 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덤덤하게 이 자리에 예배를 나왔지만은 어떤 그런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뭘 하려고 해도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그냥 또 행사하는가 보다, 또 예배 또 하는가 보다, 또 말씀 나에게 또 주시는가 보다, 그런 어떤 전혀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소망이든 기대감이든 생기지 않게 돼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하러 나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막 그런 의지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뜻대로 안 되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 마음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그런 뼈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 그럼 뭘로 살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 내 심령이 뭘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인 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 여러분과 저의 내 심령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또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생기라는 단어예요. 생기.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는 뭔가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절망했다가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막 소망이 생겨요.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저 절망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환경은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들렸을 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이웃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식사도 사주고 또 어떤 교회 한번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 정말 세 가족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도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가족이라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막 전도할 사람에게 막 잘해주고 막 어떻게 교회 한번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사람 심령 속에 확 말씀이 와 닿을 때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살면서 내게 주어진 집이라든가 환경, 어떤 내 외적인 것이 좀 갖추어져 있으면은 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심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에요. 근데 이 심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영혼은 살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자, 이 마른 뼈예요. 사람의 원래 모습인데 마른 뼈와 같아요. 앙상해요. 근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자, 이 마른 뼈 같은 이 상태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 성령의 역사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입혀졌어요. 피부가 덮어지게 됐어요. 한 인간의 형상이 갖추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의 어떤 것을 갖추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살아있는데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너무 힘들면은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살아있는데 그냥 죽고 싶대요. 너무 힘들면. 또 살아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는, 너무 막 이렇게 어떤 고통이 심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많이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나를 향해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나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대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소망이 없을 때, 낙심이 됐을 때, 살고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나를 향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셔야 돼요. 막 소망이 없을 때, 살고는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고통만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소리 내어서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중에 암송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내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소망이 있을 것 같지만은 아마 어려움이 생기면은 정말 세상은 그 어려움이 계속 이뤄져요.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나의 영혼에게 마음껏 선포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여러분 붙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대언해야 돼요. 말씀을 막 대언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요 소리 내어서 진짜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읽어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셔야 돼요.